인터넷 방송이 원활하지 못해서 진심으로 죄송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있는 그대로의 장비를 우리가 활용을 하다 보니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특별히 인터넷 방송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 분들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우리 교회 준비팀들을 위해서, 인터넷 장비들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 속에서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 함께 본당 현장 예배 속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축복하겠는데요, 제가 어떤 인터넷 방송을 한국 보니까 이제 말을 못하니까 이렇게 하대요. 저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사랑합니다 이걸 막 쏘더라고요, 이렇게 표시로. 왜냐하면 말이 안 되니까. 우리 마음껏 아무튼 눈으로 손으로 하시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역시 신세대는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역시 계시네.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10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10일 만에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때 성령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그것이 뭐냐? 그것은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삶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부, 성자, 성령 제3위 중에 3위가 되시는 성령. 이 성령은 스스로 활동을 못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스스로 못하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 성령님은 반드시 이미 태초부터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항상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말씀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없는 것들을 하지 않으세요. 항상 말씀의 원리와 근거에서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하십니다. 그 거룩해진다. 즉 말씀과 기도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이 일을 오늘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신약에서 익숙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용했고 사도 바울이 사용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 말씀이 요엘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고 그가 일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면서,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이 대낮에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하게 다 들려지고 막 그 120명 넘는 자들이 나와서 막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나? 대낮부터 뭐하는 짓이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이들이 술을 취한 것이 아니고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졌다.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말씀을 쭉, 오늘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쫙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신약의 말씀과 구약의 말씀을 이미 손에 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루어내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성령 받은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했던 이 베드로, 항상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여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으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삶 속에서 말씀을 이루시며 삶의 승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전체를 읽으면서 우리가 1, 2, 3장 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지만 주어진 오늘 본문을 읽고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이미 수요일날 우리가 매 주마다 이 책 66권 한 권 한 권을 주제별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신약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때 요엘서에 대해서 우리는 주제별로 말씀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한 세 가지로 말씀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28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죠,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 만민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너희 자녀들, 그리고 너희 늙은이들, 그리고 너희 젊은이들, 29절에는 내 영을 남종, 여종,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의 종 이 개념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이 성령을. 그러니까 그 대상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젊은 세대, 즉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다음의 세대, 그 이후의 모든 자녀들의 세대들이라고 믿습니다. 그 믿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경책 가지신 분들은 우리 요엘서 1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우리 요엘서 1장 1절로 한번 보십시오. 그 말씀은 부드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우리 교회도 요엘이가 있습니다. 부드엘의 아들이 아니고 우리 김영찬, 이수경 주사님 아들인데 그 요엘과 그 요엘, 그죠? 이름이에요. 그 요엘에게 임하신 그 말씀들이라 하면서 바로 2절에 늙은 사람들아, 이렇게 늙은 사람들아, 그리고 중반에 보면 모든 주민들아, 땅의 모든 주민들. 여기서 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해석을 참 하기가 정말 힘들었나 봐요. 이 개혁 성경에 나올 때도 말 그대로 인생의 연륜이 있고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자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지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사장 그룹, 서기관, 선지자, 그리고 왕, 정치 지도자, 장로들 그룹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목사님들과 교회 중직자 리더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늙은이들아, 그리고 나가서 부모들을 얘기하겠죠. 엄마, 아빠, 이 리더들에게, 그리고 모든 주민은 그와 함께 삶을 이끌어가는 영위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얘기하면서 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책 가지신 분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말씀을 이제 요엘은 늙은이들과 이 주민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몇 대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하고. 몇 대입니까? 마스크를 끼셔서 대답하시기가 힘드시지만 속으로 맞췄을 거예요. 여기 보면 너희 자녀, 너희 1대, 너희 자녀 2대,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 3대, 그 자녀는 후세 4대. 근데 4대가 아니고 후세니까 대대 손손, 자자손손, 다음 세대, 오는 세대 모든 자들에게 이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 증거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결혼한
분들이나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앞으로 결혼해서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아니 요엘 시대만 끝난 것이 아니고 2700년, 8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말씀이 오늘 신약 성경으로, 구약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다음 세대, 아니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증거해야 돼요. 저는 자녀만 있지 3대는 없고 4대는 앞으로 있을 수도 없는데 괜찮습니다. 꼭 이것은 우리 집안의 후대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그 다음 후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인 기업들을 잇는 그 영적 자손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일학교, 그리고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시집장가 가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4대가 되고 5대가 6대가 되는 그 이후의 모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을 보고 10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이 해안의 안목들이 세상적 지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하나님께서 영원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변함없는 말씀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학업과 공부는, 정책은 늘 바뀌잖아요. 교육부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 계속 바뀌어요. 앞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또 바뀔 거예요. 계속 바뀐다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육은 바뀔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한 것을 이미 영원 전부터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 기도가 말씀에 근거했다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요엘서의 30장 32절, 2장 30절 32절에서 계속적으로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한다. 즉 삶의 어떤 순간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기 위해서 2대 아니면 다음이 아니면 3대, 4대 계속적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의 삶을 살아내라라고 하는 요엘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5만 번의 기도를 응답받은 조지 뮬러,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말이 5만 번이지 그걸 다 세겠습니까? 그만큼 기도하는 것마다 평생의 삶에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가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자기 친지들을 약 40명이 넘는 리스트를 가지고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의 평생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그때까지 2명이 그의 리스트에 예수를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2명이 다 예수를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믿었는데 어떻게 역사된지 아십니까? 장례식 때 와가지고 장례 예배 드리다가 이 한 친구가, 우리 친구 조지 뮬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구나, 거기서 본어게인데요, 예수를 믿어요. 나머지 한 명은 언제 믿었게요? 장례식을 다 치르고 조지 뮬러가 남긴 일기장을 보는 거예요. 그 일기장을 보고 자기 이름이 쓰여져서 이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친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써놨던 그 글을 보고 이 친구가 변화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건 여러분 때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자손, 여러분의 자자손손, 아니 영적 자손들을 향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과 기도의 대상은 내 다음 때, 그 다음 때, 그 다음 자자손손 주님 오시는 날까지가 바로 이 말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다음 세대에 전할 말씀의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거죠. 말씀의 내용. 오늘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 후에, 그러면 그 후라고 하는 이 말씀 이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요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것입니까? 그게 이제 1장에서 다시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다. 이 영원토록 증거해야 될 그 말씀이 뭔가? 4절입니다. 4절 보실까요? 1장 4절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요엘 선지자에게 임한 말씀이 뭐냐면 지금 다 멸망하고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취하는 자들아, 술에 쩔어있는 너희들아, 너희는 깨어서 울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그 말씀이 뭔가? 돌아오라,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이 요엘 당시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모든 선지서에는요, 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나오면서 족보가 나오면서요, 어느 시대에 활동을 했는지 선지자의 활동 시대의 배경이 나옵니다. 근데 요엘은 그 시대적인 배경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메뚜기 재앙이 있었던 것을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쭉 올라가면 아하스 왕 때에 이런 재앙이 있었다. 남유다의 한 중반기쯤에 라고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엘의 말씀이 정경으로 확정된 것은 바로 시대마다 그 어렵고 환난과 재앙 속에서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후세의 만대에 계속적으로 증거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요엘서가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오늘날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메뚜기 재앙이 있으므로 초토화된 거예요. 어느 정도로 했냐? 이 오늘 4절에서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다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가장 큰 놈이 팥중이고, 그 다음 메뚜기고, 느치고, 황충이고, 큰 놈들이 와서 다 먹고 가면 또 그 다음 이래가지고 메뚜기의 초토화. 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지난달에도 동부의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메뚜기 떼가 바다를 건너가지고 파키스탄과 인도로, 그래서 어느 한날 제가 말씀드렸죠. 인도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 지금 계속 사람도 죽어가고 전파되고 있는데 이 메뚜기 떼까지 뉴델리 근처에 와서요, 그 뉴델리와 구루가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어요. 서울시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인도 정부에서 드론을 띄워서 막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한 60%를 잡아냈대요. 메뚜기. 보통 우리 맛있는 메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끔찍한 메뚜기, 손바닥보다 더 큰 이런 메뚜기 확 날라오고 그의 새끼들이 날아와서 한번 앉으면 불이 나면 재도 남지요. 물이 가면 흔적도 남지요. 메뚜기는 안 보여요. 완전히 다 먹어버려요. 피까지 빨아먹고 곡식은 남지도 않아. 줄기 뿌리까지 다 뽑아먹고 완전히 초토화돼요. 그것을 60% 잡아냈다고 하면서 막 의기양양하는 인도. 그렇지만 피해는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런 재앙이 오면 세상 사람들은 왜 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그래요. 기후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이런 영향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은 인재가 아니라 이거는 재앙이에요. 자연재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왜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있을 것인가? 믿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길 찾기에 나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들, 내 인생에 찾아오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내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 나라와 민족을 돌아보고 살펴봐야 돼요. 이걸 자기 반성이라고, 성찰이라고 많은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외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고 살피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은 바로
모든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러한 재앙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충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삶이 이 재앙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했고 충실하지 못해서 이 재앙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니엘, 에스겔이 민족의 죄를 안고 왜 자기가 회개를 했겠습니까? 요엘처럼 신실한 사람이 왜 민족의 죄를 안고 자기 죄인 것 마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까요? 우리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실하지 못했고 성실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이 재앙이 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후에 이 일을 볼 수 있는 눈. 성경은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과 선자의 이 구약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여기다가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New Commandment, 서로 사랑하는 것. 이 서로는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교회에서 성도끼리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 서로 사랑, 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고,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고, 남편을 얼마나 사랑했고,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들끼리 얼마나 사랑했고, 학교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성도끼리 우리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고치기도 하고 실천하기도 하는 거죠. 이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아주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뭐예요? 코로나19는 모든 세상을 하나로 묶었지만 이 하나된 묶어지는 걸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요. 코로나19의 사태에 묶이면 우리는 마지막 고통과 죽음이지만, 그 코로나 사태 일부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묶이면 우리는 코로나19 때문에 죽어도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의 고통과 재앙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신다.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우리 2장 너무 한 장만 넘겨보십시오. 2장 12절에 보시면,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늦지 않았습니까? 메뚜기 재앙을 당하는 너희들아, 지금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 돌이키라는 거죠. 너의 삶의 행실을 뜯어 고쳐가는 거죠.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 이 당시는요, 하나님 제사 다 했어요. 풍성해가지고요, 한 마리 드릴 거 2마리 드리고, 한 번 할 거 2번 드리고 했는데 다 껍데기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비린내 난다. 기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무 형식적이고 껍데기뿐이니까. 마음 중심 다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 이유가 뭐냐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우리가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고치자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롭고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롭고 풍성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에도 떠나가라 그러면 이 코로나19는 오늘 이 순간에 떠나갑니다. 떠나가지 않는 이유들을 우리가 여기서 성찰하며 반성하고 돌아봐야죠. 하나님이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15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재앙이 올 때에 흩어지고 각자 집에서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모이게 힘쓰고 오히려 더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모여서 뭐 하라는 거죠? 금식 기도하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그때에 18절에 보십시오.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여 금식 기도하며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들에게 그때에 여호와께서 18절입니다.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 신앙생활하는 자들, 그렇게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숱한 그 현장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극진히 사랑하신다, 열정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하면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돌아오면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곡식, 기름, 포도주, 이게 뭡니까?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게 곡식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예요. 기름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생필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풍족히, 그래서 우리가 흡족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심고 파종하고 물주고 거들고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이 풍성하고 포도주가 열려서 포도주가 풍성할 때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여겼습니까? 당연한 거지. 이렇게 풍성하니까 하나님께 좀 드리고 그리고 내가 먹고.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없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열정 없이 사랑 없이 이것 또한 나에게 주어진 거니까 당연히 여기고 이기적으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시대의 모습, 오늘날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충 믿음 생활하게 될 때 그것은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해서라도 대충 살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모습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작은 일들을 당연히 세계로 여겨요. 우리나라가 6.25 72년 이후에 열심히 살아서 새마을 운동하고 하루에 5시간 자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공부하고 교육력 있고 성실하고 그랬더니 잘 살았다. 땡. 아닙니다. 저주예요. 저주. 생각해 보세요. 이 당연의 세계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가 없어져요.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진자리 마른자리 그리고 자라면서 깨워서 밥 먹이고 유아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학비 다 대주고 시집 장가가는 것도 그들의 손자까지도 다 봐주고 당연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특히 생일 때 되면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날 낳아주고 생일 선물 어릴 때부터 아빠 내 생일 때 뭘 사줄 거예요? 생일 때 막 더 사줘야 되는데 풍성하게 막 사줘야 되는데 오히려 1년을 알바를 해가지고 부모님께 막 선물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될 생일인데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내 생일날 됐으니 당연히
나에게 뭐 더 많이 사줘야 되고 용돈도 풍성하게 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거둬들이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내가 힘써서 이렇게 벌었으니까 그때 이제 조금은 내가 수확하면 되지, 이 풍성한 계절 이러면서 막 거두려는 그 찰나에 황충이가 오고 느치가 오고 메뚜기가 오고 팥중이가 와서 다 싹.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당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고 당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합니다. 땅에 심고 거두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면 돈 버는 것 당연한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실 때 홍순관 씨라고 하는 그분이 쌀 한 톨의 무게라 그 노래를 지었대요. 그 쌀 한 톨의 무게, 쌀 한 톨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면 이게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저도 몰랐는데 재보지는 않았지만 기록이에요. 0.01, 0.02, 0.009 뭐 이렇게 쌀 한 톨. 근데 그 쌀 한 톨이 밥이 되어서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이 쌀 한 톨이 내 손에 들어오기까지 메뚜기한테 먹히지 않고 농부의 땀방울이 들어가 있고 햇빛이 쬐고 비가 와야 되고 또 밤이 와야 돼요. 달빛과 별빛, 빗방울이 있어야 되고 농부가 늘 신경 써야 되고 아침 저녁 물도 대줘야 되고 자기 자녀처럼. 그러니까 이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온 우주가 다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쌀 한 톨에 온 우주가 다 들어있다. 여러분이 이 쌀 한 톨을 보면서 우주를 봤습니까? 우주가 보입니까? 보이면 인생을 잘 사십니다. 그래서 군대 가니까 제가 훈련병에 갔더니 식사 시작하면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고 먹으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농부들의 수고에 의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 농부를 건강하게 하신 하나님. 식사기도만 잘해도 하루 세끼 여러분 식사기도만 잘해도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모든 것들, 그 어느 것도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내 인생 자체가 모든 게 다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감사는 추수감사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 부활절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수시로 하나님 앞에 호흡하고 있는 자체가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도 다른 우상을 더 많이 이렇게 되니까 수확할 때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보내서 재앙을 보내요.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마치는 거죠. 그 당시는 농경문화니까 오늘날은 산업사회이지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거래처 끊고 하나님의 돈줄을 끊고 인맥을 끊고 다 끊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내주고 연결시켜주시고 만들어주면 홍수가 나도 가뭄이 나도 마실 물이 없지만 홍수가 나도 가뭄이 나도 풍성한 물을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돌이키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28절 보십시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즉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시면서 거기 나오는 다음의 말씀들은 너희 자녀들, 그 다음에 늙은이들, 젊은이들, 여종, 남종.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보편화, 대중화, 모든 사람에게 내가 내 영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다 구원을 베풀겠다. 그들에게 내가 성령을,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 이유는 뭐 영이 없기 때문에 영을 부어준다 이런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예수님이 그렇게도 하고자 하셨던 일,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34년 동안 보이셨어요. 근데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고 책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주님을 못 만나요. 못 느껴요. 근데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 여러분, 바람의 말이 성령을 비유하는데요. 우리 여름성학교 올해는 못했지만 한 2년 전부터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우리 지금 이사 가신 어느 한 집사님이 주유소나 우리 한국에서 판촉 행사하면 바람을 막 일으켜가지고 막 인형, 그죠? 천 인형 엄청 크게 막 날리잖아요. 보셨어요? 끄떡끄떡 보셨어요? 네, 우리 교회에 있거든요. 예배 마치고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있는데 바람이 없으면 완전 땅에 천 조각이에요. 근데 바람을 하면 막 춤춰서 막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오는 학생들이 처음 보나 희한하다, 신기하죠. 막 춤추니까 성령이 그런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성령이 들어가면 생기가 돋아요. 내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해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요. 이게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이 일을 누구에게든지 만민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이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고 젊은이는 자녀들은 장래 일을 말하는데 예언할 것인데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 비전을 보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막 나타나는 거죠. 이유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 영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미 영을 받은 우리가 그 성령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30절과 31절에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러분,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과학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코로나19가 지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지금 연구하고 백신을 발견을 하려고 많이 연구하고 있죠. 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아직도 왜 그런지 우리가 이게 발견 안 되는지 아직 지금 연구 중에 있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보셔야 돼요. 피, 불, 연기, 하늘과 땅에 베푸는데 피, 불, 연기 있는데 이게 왜 지금 일어나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지금 너무 두렵잖아요. 어떤 분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떠다닌다고 생각하는데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세균은 떠다녀요. 곰팡이균은 떠다녀요. 박테리아는. 근데 바이러스는 못 떠다녀요. 생명체가 있어야 돼요. 숙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 생명체 때문에. 근데 마스크를 껴버리면 못 날아다녀요. 손만 깨끗이 씻으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마스크 잘 끼고 손을 깨끗이 씻어서 걸리면 그게 기적이에요. 이상하다는 거죠. 대비를 잘하면 됩니다. 적을 알고 그러면 내가 방어하면 되거든요. 지금 근데 그것도 안 돼. 너무 두렵고 크고 두려운 날들이 이르는데 그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화진다.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재앙들이 마구 쏟아지는데 그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거된 것이다. 앞으로 코로나 20이 오고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와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다 세이브 해주신다.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이요
영원한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천지 만물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에게든지 다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루어지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그 일을 늙은이, 젊은이, 자녀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장벽이 없어요. 마치 코로나19처럼 인종과 부와 가난과 남자와 여자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건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다 코로나19 사태 아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은 어떤 선택되어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에게나 만민에게나 이 성령을 다 허락하십니다. 왜죠? 어떤 상황과 재앙과 어려움이 와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속에서 다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고 방도가 있고 곡식과 기름과 새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들로 세워 나가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하는 이 일이 오히려 공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인도에 7년을 살면서요 정말 많은 한국 젊은이들을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는데 이 곳곳에 다니오신 분들이요 말씀을 해요. 지금 티벳 정부가 없어서 인도에서 티벳 나라 정부 그 임시정부입니까? 살도록 하는 곳이 인도의 뉴델리에서 500km 북쪽으로 올라가면 다람살람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거기서 물담배가 마약이 들어있는데 마약 하면서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초점 없이 그리멍텅한 눈으로 요가에 명상한다고 그런 젊은이들 너무 많이 만나실 거예요. 우리 영문학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 갔다 오시더니 목사님 인도 할 일이 많아요. 한국 젊은이들이 왜 그 골짜기까지 올라와가지고 맨날 며칠 밤 타고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와가지고 마약에 쩔어가지고 흐리멍텅 하고 있는 거지. 강단에서는 대학 교수시지만 돌아가면 정말 우리 아이들 똑바로 우리 대학에서 청년들 해야겠어요. 인도는 절대 오지 말게 할 일. 예수 증거하지 않으면 놀러 가가지고 다 거기에 노출이 돼가지고 마약이 합법이거든요. 그걸 합법화시켜서 하게 해요. 작년이니까 재작년에 우리 교회 인도 추방 대신 박승호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그분이 인도 동남쪽 850km, 약 900km 정도 떨어진 바라나시라고 하는 힌두교의 심장 지역인데 그 바라나시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의수잖아요. 팔이 없으니까 거기에 관공서에 모든 분들이 인도 경찰서나 관공서 분들이 다 알아. 저분은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좋은 일만 하고 다니는 분이야. 다 친해져가지고 왜? 팔이 없는데도 인도 사람들에게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시거든요. 그들을 봤을 때. 그 선교사님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근데 어느 한 경찰서장이 전화가 왔더래요. 야, 미스터 박. 지금 한국 청년들이 한 8명 정도 지금 경찰서 와 있는데 빨리 와보라는 거예요. 왜? 그 갔더니 누라며 설명을 했는데 저 강다 그 바나나시에 겐지스 강이 흐르는데 그 한 귀퉁이 쪽방에 가가지고 마약을 하고 다 뒤집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사관이 바로 한국 코리아 엠버시에 연락하면 지금 하려다가 네 생각이 나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지금 너한테 전화했다.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 어떤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발길하고 따가면서 정신 차리라 다 깨워가지고 밥에 먹고 라면 끓여 먹여서 오늘 당장 바로 출국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KBS, MBC, SBS, YTN 모든
공영방송 지상파 다 유수를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영사님 한 분을 개인적으로 컨택을 해서 바로 돈 다 뺏어가지고 뺏는 이유는 비행기 표 끊으려고 해서 공항까지 가서 한국행 비행기 다 실어드리고 손 딱 들고 다시는 인도에 오지 말라.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와서 거기서 마약이 쩔어가지고 흐리멍텅 해가지고 다 방구석에 굳어져 있을까요? 비전이 있어서, 꿈이 있어서, 희망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똑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하지. 여러분, 비전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장래 꿈과 소망이 뭡니까 했을 때 사실은 내 희망은 있지요. 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꿈이고 비전이고 희망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 나는 몇 년 후에 반드시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다니엘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에 붙들어가가지고 나는 반드시 왕실에 들어가서 총리 대신이 될 거야. 느헤미야가 나는 총독이 될 거야, 나는 수관원이 될 거야 라고 꿈을 가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비전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순간순간 말씀에 인도되어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고 우상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고통과 어려운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복음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느헤미야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열심히 자기의 역량만 쌓는다고, 돈만 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서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와 있는가? 그에게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만방복국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금만 가면 네덜란드 나오죠. 네덜란드의 수상이었던 아브람 카이프가 있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었고 목회자였고 신학자였어요. 아직도 그 아브람 카이프의 신학서적은 우리에게 칼빈 이후로 어마어마한 영감을 주고 있어요. 그분은 네덜란드 수상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역 주권을 얘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정치, 국가, 예술, 문화, 교육, 국방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만끽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로 세움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비전 없이 목적 없이 되는 대로 흘러가는 숱한 청년들 보세요. 3포 시대가 있고 5포 시대가 있고 요즘에 다포 시대래요. 그 다포가 뭐냐 그랬더니 다 포기했대요. 그래서 그냥 엄마 아빠 열심히 살도록 옆에서 그냥 이렇게 서포트해서 엄마 아빠 돌아가시면 그거 받고 살아가면 되죠. 옛날에 청년들 중에 있었는데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초등학교 학생들, 우리 엄마 아빠 가시면 내가 그 집을 살아야지. 이 부동산 정책도 지금 이런데 저거 하나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아야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래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넘겨주고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멋지게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와 여러분의 후생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고 가십시오. 마음껏 사용하고 가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어려운 긴 터널을 빨리 세이브, 빨리 해방되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환상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음 주부터 우리 주일학교 부서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어릴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삶에 가는 곳곳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자. 그래서 저희 교회가 언제부터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되지도 않고 세움을 받지 않는다면 일꾼을 아예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일꾼 되게 해주세요. 일꾼 세워주세요. 아니면 일꾼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야 공부도 잘하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들림 받아야 직장 생활도 잘하고 군대 생활도 잘하고. 저는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는 군대 안 가려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제가 건강하고 특별한 사회가 없으면 마땅히 가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놔야죠.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 이게 꿈이고 비전이고 말씀을 읽는 삶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자다손손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힘들고 어렵고 햇빛이 변하고 달빛이 변하고 어둡고 두려운 날이 와도 이 앞에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현장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당당히 세울 수 있는 것,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모든 식구 한마음 한뜻이 되고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자